서론이 끝나고 오늘부터 일부에 들어간다 하시는데요. 간단히 흐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1문에서 인생의 목적 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 그게 이문이죠. 이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준칙 뭐죠? 성경입니다. 그게 우리가 2문에서 했던 거고요. 3문에서는 이거는 연결돼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뭔가? 성경의 주된 내용,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충분한 계시인 유일한 준칙인 성경의 두 가지 주된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지난주 여기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서론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는 결국 이 두 가지를 쭉 풀어 쓰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4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 고요. 38문 맞죠? 예. 일단 39문부터 끝까지 인간의 본분입니다. 107문이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기를 들어가는데요.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가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첫 번째 파트, 큰 1부, 큰 2부, 여기는 서론,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큰 흐름인데 이 큰 1부에서 잘 보면 세 가지로 또 나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는가, 그게 4에서 6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가 이 큰 1부에 들어가요. 이것이 잠깐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4에서 6이고 사역이 7에서 10이니까 전체 4에서 10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13에서 19문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도표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것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다 들어가요. 이 신문에서 38문까지. 요건 이제 나중에 2분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가 큰 숲을 보고 가면 좋겠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요 4에서 6문은 다시 세 개로 나뉘는데 이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품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게 4문, 5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가 일부에서 맨 처음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은 이 중에서 요거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물론 이건 우리가 성경 어느 본문을 보든지 항상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여서 오늘 한 시간에 이거를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요리문답이 정리하고 있는 뼈대, 하나님은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으로 이런 분이시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구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어디로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은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성경을 봐야만 제가 이거 할 때 했듯이 참되게 그리고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크게 그렇게 둘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 적으셨죠? 지울게요. 이 성경을 떠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에 빠지게 돼요. 그것을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본 거죠. 도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잘못 알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하나님을 또는 신을 우리 수준으로 알거나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즉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추측과 상상을 곁들여서 그런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나온 잘못된 신과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건 제가 좀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요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상관없는 분으로 하는 첫 번째가 이제 이신론이에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이신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흔히 이신론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비유가 하나님은 시계공 같은 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만들 때 여기에 질서와 그런 게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공이 가만히 있어도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고 자기 할 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신론은 하나님이 창조하긴 하셨는데 조물주이긴 한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냥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알아서 질서대로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가지로. 지, 알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이 아는 게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유한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확히 있다고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가지로. 유명한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 자, 여기는 가만히 계시고 여기는 알 수 없고 더 나가면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랑 거의 사실상 비슷하냐면 유물론. 그죠? 신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든 신이라는 거고 그냥 원래부터 태초에 뭐예요? 태초에 물질이 있었느니라예요. 태초에 고농도의 어떤 물질이 있었어요. 빵! 빅뱅! 터져서 막 터지면서 질서가 생기고 이 우주가 이렇게 막 질서 있게 돌아가고 거다가 뭐 막 전기가 빠지직하고 하면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영혼을 가진 인간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인간도 영혼도 아니죠. 이거 인간은 그냥 화학작용을 하는 물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우연히 생겨난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자,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다신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신화로 여기지만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이나 가끔 제가 성경할 때 말씀드리듯이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들이 신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당시에 사용되던 당시 신들을 숭배하던 신전이 많이 있죠, 그죠? 뭐 파르테논 신전, 무슨 신전, 아폴로 신전. 근데 그 신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신들이 여럿이고요. 딱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딱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생각하는 게 우리랑 똑같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아주 저급해요, 신들이. 그 다음에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피조물들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신은 다 여기 모든 나무에도 큰 나무 보면 여기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강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성황당이나 등등. 아직도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숭배하고 범신론이 아주 대표적인 데가 힌두교 같은 데죠, 그죠? 이게 다 어디를 떠나서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떠나면 이렇게 엉터리, 신관 갖게 돼요. 이쪽은 잘 보면 좀 사상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종교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 이걸 덧붙여놨죠. 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시며 존재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목사이셨던 분이 책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존재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번역에 따라서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신론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인 신자가 아니라 이신론자일 수 있어요. 어떤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죠? 자, 이건 또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잘못 해석하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것이 누적돼서 나온 이 모든 잘못된 관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답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제가 너무 학구적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일단 이 사문을 조금 구조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모였으니까 공부할 때 제대로 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거기까지만요. 이게 지금 줄 나눈 게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그렇게 하고 또 줄을 바꿨죠. 그 다음에요.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다음에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네. 자,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은 가장 기본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양식,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죠. 나머지 세 가지 여기가 꾸며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수식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를 보면 이거요. 존재, 지혜, 권능. 요거랑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요거랑 요 밑에 거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요 위에 있는 3개랑 요 밑에 있는 5개랑 어떻게 달라요? 왜 줄을 나눴을까요? 자, 다르잖아요. 밑에는 심이 들어가죠. 심. 하심, 하심. 위에는 그냥 2글자고. 그게 힌트예요. 자, 밑에는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도덕적인 속성.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죠? 거룩한 건 좋은 거예요. 의로운 거 좋은 거예요. 선하심 좋은 거예요. 요 반대가 나쁜 거고요. 그죠? 위에 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하자면 존재 자체가 그냥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존재냐. 지혜가 많아야 좋은 거지. 지혜가 없거나 적으면 좋은 게 아니죠. 권능이 크면 좋은 건가? 아무튼 그 자체로 도덕적인 성격이 없어요. 그러나 밑에 것들은 다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이거 2개는 비슷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요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유한다고 하죠? 서로 같이 쓰는 거. 누구랑 공유하는 거냐면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뜻에서 공유적 속성이에요. 물론 이건 뒤에 설명을 붙여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도 이런 면이 있거나 또는 요구받고 있어요. 자, 이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 부분적으로라도 있거나 요구받는 거예요. 우리도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능력도 보잘것없지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지만 남아있거나 또는 이러기를 요구받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밑에 건 뭘까요? 이제 밑에 거는 다 그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요 3가지. 무한, 영원, 불변. 요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 아니고 공유가 아니니까 반대로만 붙이면 돼요. 여기 나오시면 비공유적 속성. 자, 우리에게는 저런 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걸 요구받고 있지도 않아요. 인간이 요걸 추구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안 돼요. 이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많은 구절이 있어요. 성경이 다 하나님 얘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발췌해서 5구절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지금 읽은 이 사문답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부터 쭉 읽어 나갈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편.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포함해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고 종합해서 우리의 그 신실하고 탁월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이거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일단 저 표현이 갖는 1차적인 의미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는 표현이 갖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아까 우리 앞에서 부른 두 찬양에서 다 나와요. 여기 주목하소서, 여기 좌정하소서. 하나님 어떻게 좌정하실까요? 엉덩이가 없으신데 어떻게? 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 방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거부터 할게요.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론적 표현이다. 어렵다.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신학에서 이렇게 써요. 그냥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손과 눈이 있는 게 아니다. 여기보다 조금 쉽게 적응 계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적응되게끔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요거보다 좀 더 쉬운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법한 표현. 의인법. 이거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죠? 의인법. 근데 우리가 배운 의인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인 나무나 새나 바다나 이런 거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나무가 팔 벌려 춤을 추고 꽃들이 벌들을 향해 활짝 웃네 이런 거요. 그게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의인법 한 거예요. 근데 이 의인법은 우리보다 열등한 것을 인간처럼 높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인법은 우리와 비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 또는 적응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한껏 낮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는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나 성육신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자신을 낮추는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셨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질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가 없다고 하는 이 명제와 이 진리와, 근데 성경이 이런 다양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바른 걸까요? 자, 우선은 하나님이 진짜로 손과 발이나 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육체나 물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른 지식이지만 충분하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물질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면서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성경에 충실한 거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충분히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만 하고 있으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신 그 계시의 내용들, 하나님의 손에 대해, 손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눈에 대해 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흡수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여러 의인화된 표현 중에서 두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영이시다에서 이게 사실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고 육체가 없으시지만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계시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손. 자, 하나님께서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마치 손이 있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손을 통해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손하면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일이에요, 일.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정리한 겁니다. 제 임의로 정리한 건 아니에요. 자, 창조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것을 저 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주자주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부른 찬양 중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뭐를? 손을 보라. 주의 손이 뭘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창조에 저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렇게요. 또 시편 8편에 또 한 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저 손을 가지고 만드시는 일, 창조의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편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손하면 일이에요. 일. 그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창조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자, 인도하시는 일, 붙드시는 일, 도와주시는 일. 자, 이사야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성경적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 일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일을 결국 종합하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지웠구나. 우리의 첫째 되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찬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크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걸 한번 의식하시고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일이. 한번 언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의식하면서 읽어보세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가져왔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자,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기도해야 막 겨우 막 손 한번 들까 말까 이러지 않으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서 적용이 뭘로 가야 되냐면,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이렇게 적용이 먼저는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 벗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이거 다 하죠. 염려도 하고 저도 그러고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주 마땅한 적용이라고 생각돼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염려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첫 번째 이신론, 하나님을 시계공처럼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면 굉장히 염려되고 낙심될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들이 망쳐놓으면 답이 없잖아요. 이 신론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최후 승리예요, 결국. 자, 두 번째는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서, 자, 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시려고 손을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자칫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얘기인데 인간 창조 부분만 특별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6절인데 뭐냐면 다른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도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바로 창조하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창조된 아주 특별한 존재인 인간만 이렇게 26절처럼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자 라고 계획을 말씀하신 뒤에 그대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렇게 창조하세요. 사실 26절이랑 28절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한번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는데 자, 이 계획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아주 뚜렷이 나타나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지금 26절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물론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아주 뚜렷해요. 인간이. 또 하나는 뭘까요?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제가 이런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존재. 26절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나를 닮은 존재인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그에게 맡긴 일을 하도록 하자. 이게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됐어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에 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인간이 타락한 뒤에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일이 힘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의 의미를 되찾고 잘 일하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유 빨리 나도 일확천금 벌어서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일을 해야 돼요. 인간은 일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어떤 일이느냐가 문제죠. 뭘 위해서 일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 일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헛된 것을 위해서 일하며 너희에게 주어진 자원, 시간 그걸 허비하지 말고 정말 너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일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나도 일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 또는 내 일을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눈.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인가? 요 수식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친히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눈은 한마디로 이제 보는 건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냥 다 아세요. 그죠? 사실 본다는 표현은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계속 생각하면 막 복잡하긴 한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이 없으세요.
의인법이에요. 우리를 위한 의인법. 근데 굉장히 생생해요. 그냥 안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눈으로 보고 계신다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생생하고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즉 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 다 보셔서 아시고 또 하나는 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이라는 걸 썼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또는 관심 있는 사람 자꾸 보게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지훈이에게 관심 있어서 자꾸 이렇게 눈이 가요. 자, 사랑할 때 관심 있을 때 바라보죠. 자,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주 성경적인 표현 같아요. 자, 시편 139편 1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예, 이게 이제 보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이다. 예,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여기를 주목하소서 이런 찬양 있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친히 다 안다. 그리고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두드러진 적용점이 있죠? 뭘까요? 이거예요. 코람데오. 자, 코람데오 뭡니까? 자, 이제 올해 신년 말씀, 신년 초에도 한번 이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어야 돼요. 아주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시니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나의 언행과 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나를 못 봤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생각할 때 당장 나와야 될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코람. 자, 두 번째는 이거랑 같은 패턴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자, 하나님을 보라는 그 명령,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도 종종 사용하고 하나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듯이 우리도 하나님 바라본다고 할 때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까요?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향하던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나의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즉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자꾸 이 다른 거에만 관심 가지고 생각하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지식을 자꾸 의도적으로 내 속에 떠올리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자,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과 우리도 눈을 맞추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 방식, 요 의인법 방식, 이게 성경적인 방식인데요. 자, 요거를 아주 잘 하고 있는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잘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둘 다 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이건 좋고 이거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딱 이런 식이에요. 아주 간결하고 정교하게 딱 써서 요런 맛은 없어요. 근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요런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요런 방식을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제가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1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똑같이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간결하게. 자,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섭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2번이나 썼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따뜻하고 생생하게 와닿아요.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과 근데 그 하나님이 의인법을 사용하셔서 마치 손이 있으시듯 눈이 있으시듯 귀가 있으시듯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하시는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이제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거나 섬기면 안 돼요. 그죠? 10계명, 2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형상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런 영이세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이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와 약간 좀 대비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이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오늘 제가 의인법이라고 적음 계시 또는 신인 동양문적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적극 묵상해야 돼요.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눈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눈이라는 것을 의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가야 된다고요. 계속 영으로만 묵상하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영이시지, 눈이 없으시지, 눈이 없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손이 없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손이라는 저 의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묵상해야 해요. 사실 저 손과 눈 말고도 하나님이 다양한 의법,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 요새, 목자, 방패. 그걸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지만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성경의 비유를 따라서 묵상하면서 유익을 얻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선하신 목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묵상하고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거라. 내가 반석이라는 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기 바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게 다 같이 있어야 되냐면 발음과 풍성함이 다 있어요. 막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딱 알고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면 얼마나 건조해요. 그렇죠? 저 뼈대를 정말 틀림없이 다 세워놔서 여기서 어긋나는 거짓 교리나 엉터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물리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유적인 표현들을 적극 묵상해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주신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알고 누려야 돼요. 발음과 풍성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놀람과 감사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